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의 엘가나의 가정을 우리가 자주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뭔가 부족하고 복잡한 엘가나의 가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가정이다. 이런 가정.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사무엘상에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사사시대의 연장선으로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 시작점은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사사기가 금요일날까지 해서 끝났거든요. 이제 룻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사사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오늘 뭔가 부족하고 복잡한 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정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에브라임의 땅에 사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 그렇게 엘가나는요, 누구보다 실은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모범을 보여주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가나였죠. 그러기에 엘가나는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을 마치 대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가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위치에 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엘가나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옳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바로 그 사람, 크리스찬이며 오늘날 크리스찬이고 그 시대의 이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때가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많이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여인, 그런 남편처럼 보여지는 그런 참 멋진, 그리고 나름 잘 살아져 가고 있는 그런 가정처럼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의 안에는 끊임없이 복잡한 말 못할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볼 것인데요.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세워질 가정들을, 여기 이제 많은 우리 분들이 계셔요. 가정을 세워야 할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벗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채워야 될 것은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고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가정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가정인데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세상 풍속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로 신분이나 또 어떤 그런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세상의 풍속, 세상의 논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올린 말씀을 벗어나서 당시의 풍습이 뭐였냐?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도 봤지만 사사기 19장에서도 그곳에서도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았어요.
원래 한 남편은 한 아내만 두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죠. 근데 이것을 거스리고 당시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한 남편이 여러 여자를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풍습을 따라서 여기 성경에는 두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살아가는 삶에서는 흠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아니, 어떻게 두 여자하고 살아? 이게 굉장히 큰 흠이 되고, 그리고 실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풍속은요, 그게 전혀 흠이 되지 않고, 그건 어찌 보면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한 수단이 되어지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일이 두 아내를, 또 여러 아내를 두고 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습이 유행하고 세상의 논리가 그렇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오늘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레인이었던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일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99명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거슬려 살 때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 엘가나 가정이 뭔가 부족하고 복잡한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상실함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깨달음으로 오늘 바르게 축복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그렇게 살았던 엘가나의 가정. 첫 번째, 그 가정에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관계가 깨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해요. 엘가나가 처음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다른 아내인 분인나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여기서 엘가나의 가정의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두 번째 분인나는 자녀를 쑥쑥 잘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거기 4절 밑에 보면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자녀를 분인나는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엘가나의 가정은 울음바다가 되고 늘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6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서로 적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거스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의 현상입니다. 남의 연약한 것과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에 가족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온다면요, 그 가정은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풍습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가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더욱이 분별력과 결단이 없으면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가정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요, 늘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불화가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불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고자 하는 오락과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의 가정,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인 그 가정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도요, 그냥 참고 산다라고 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말 행복해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의 가정이면서도 왜 여전히 갈등과 불화에 휩쓸려서, 왜 그냥 마지못해서 살고 그냥 참으면서 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가정이 되어질까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삶에서 직접 적용은 하지 않아요. 먼저가 뭐가 나오냐? 세상의 논리가 먼저 따라와요. 여러분, 단지 아내를 둘을 얻어 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 간의 화목이 깨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이 깨집니다. 이게 오늘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엘가나의 가정을 보니까요, 이거 우리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방해가 되어져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엘가나의 가족은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든 가족이 다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은 다른 때보다 더 즐겁고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날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때가 되면 분인나가 한나를 더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 울고 불고 금방 장례를 치르는 집안처럼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물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분인나와 맞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 그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한나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인나에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얼마나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힘든 날인지 몰라요. 왜냐? 엘가나가 원하는 자식을, 분인나는 몇 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축제의 날이 되면 엘가나는 자식들에게나 분인나에게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나눠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에게는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분인나에게는 더 질투거리가 되고 더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 자식을 나눠줬는데, 아니, 사랑은 다른 여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가 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더 화목하고 좋아야 할 이 가정의 모습이 그날은 더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뭐가 타격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지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싫어집니다. 입이 쭉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입이 대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대판 싸우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예배가 은혜가 되겠느냐? 여러분, 뭔가 엘가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좀 보여지십니까?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게 마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방해되는 게 교회 가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일이 방해가 되어요. 여러분은 언제 교회 오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왜 방해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 있을 때 교회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작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의무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집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하려고 교회는 뒷전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만 교회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은 내가 교회에 와줬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줬어,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생각으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엘가나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상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것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모두 열심을 다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세상 풍습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봤잖아요. 자, 5절 마지막에도 아까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어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실은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시임께서 그 여인의 태를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 엘가나와 한나의 인생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나를 통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잠깐 닫아 놓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엘가나가 자기가 원하는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 법칙을 떠나서 다른 아내를 또 얻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 쉬운 방법 택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세상에서 편한 방법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엘가나는 세상 풍습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갑자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여러분 집중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저 쉬운 세상의 방법 선택에서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자녀가 없었던 이삭도 그랬고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 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었던 그 나이가 그런 때에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간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아내를 얻어서 그 자녀를 얻는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더 쉬워요. 막연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자녀 못 나면요. 그러다가 없으면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 쉬운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저 쉽게 세상 방법으로 자식을 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쉬운 방법 찾아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편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어렵고 힘들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쉬운 방법 찾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제일 먼저 가정과 가족의 평화가 깨집니다. 불화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자 하셔야 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쉬운 방법 찾아 하나님 말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위해 주시는 시험인지 당장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 3월,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3월 한 달도 열심을 다해 쉬운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힘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3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엘가나의 가정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 안을 살펴보니 이렇게 부족하고 복잡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쉬운 방법, 세상의 그 풍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살아갔던 그 가정의 그 모습이 이렇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세상의 쉬운 방법,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 모두가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계획을, 섭리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작은 천국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